안녕하세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 의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14절. 그리하여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요람을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역이란 단어는 원래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묶거나 매는 것을 뜻해 반역을 위한 공모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왕이 되자마자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인 것은 당시 길르앗 라못이 대외 무역과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러나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뜻을 좋게 여긴다면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요람이 부상당해 이스라엘로 요양하러 가게 되었고 그의 자리를 예후가 대신 떠맡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모든 군대 지도자들로부터 신임을 얻었고 이것이 예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즉 예후의 반역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부상을 입어 전장을 떠나 있었고 따라서 그의 모든 병력들은 자신의 세력권 안에 있었으므로 예후의 반역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문병하러 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예후의 반역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는 점도 예후의 반역이 성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16절. 그러고 나서 그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요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를 만나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다는 단어는 치료받는 상황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휴식을 위해 눕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요람은 아람의 집중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것을 계기로 군대와 신하들은 전장에 놔두고 상처가 거의 치유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휴양을 즐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요람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해주는 동시에 당시 군부가 예후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전차를 타고 가는 예후와 누워있던 요람을 시각적으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두 인물의 상반된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타고 달려가는 예후의 역동적인 모습은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여 역동적으로 활동을 펼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누워있는 요람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예후의 반역으로 맞이하게 될 오므리 왕과의 최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 온 시점이 예후가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오는 시기와 일치했다는 것은 아하시아가 멍에를 같이 한 요람과 더불어 예후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시합니다. 17절.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는 파수병이 서 있다가 예후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보내라. 그들을 만나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묻게 하여라. 이스라엘은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성읍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로 이사갈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길보아 산의 기슭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요단 계곡 남에서 북 팔레스틴에 이르는 노상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후가 진을 치고 있었던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100km 거리로 예후 일행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기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성 밖의 먼 거리까지 관찰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만나 물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 가 나를 따라라. 하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찰병의 질문에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예후의 말에는 그의 거침없는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뒤로 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알 필요 없이 왕에게 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의도를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20절. 하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몰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후는 전차를 격렬하게 모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파수병은 멀리서도 그가 예후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후의 특징을 반영하는 미친이란 단어는 예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제자에게 사용한 미친이란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언자의 제자가 엘리사를 통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 예후를 만나 그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예후 역시 아합 왕가를 심판하라는 예언자 제자를 통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로 진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자는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1절.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전차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차를 준비한 것은 당시 전차가 전쟁 시에 사용된 무기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요람과 아하시아의 경솔한 행위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정찰병들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각 나라의 왕이 각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머무르지 않고 제3의 장소인 이스라엘에 함께 있어 행정상의 공백을 가져왔고 이는 예후의 반란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각각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마중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전장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듣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 사용하셔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실수와 착오를 범하게 하셨고 결국 예언대로 심판이 성취되게 하시고 예후 가문의 북이스라엘 통치 또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나봇의 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이곳이 나봇의 억울한 피가 흘려졌던 장소인 동시에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가의 멸망 예언이 선포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바로 궁전 앞에 있었고 따라서 두 왕이 나봇의 땅에서 예후 일행을 만났다는 사실은 그들이 궁전 앞까지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이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과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전쟁의 상황을 묻는 요람의 질문에 대해 예후는 이세벨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이방신 숭배를 강요하니 이스라엘에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이세벨이 몰고 온 우상 숭배의 악한 영향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샬롬과 무관한 상태가 되었음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반란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정치적인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23절. 요람이 되돌아서 도망치며 아하시아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아하시아여, 모반입니다. 모반이란 단어는 반역의 뜻보다는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요람이 정찰병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요람이 예후를 그만큼 신뢰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
요람은 속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24절. 그러자 예후는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뚫었고 요람은 전차 안에서 나뒹굴었습니다.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쏘았다는 것은 요람에 붙인 아합 왕의 솔기를 쏘았다는 표현을 연상케 하며 부친이 당했던 운명과 동일한 것을 나타냅니다. 아합과 요람 모두 전차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도 아합 왕가의 멸망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6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제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내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 그 땅에 던져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여호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람은 오로지 전쟁에서 군대가 승리했는지의 문제만 보지만 예후는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참된 평화는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그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람의 샬롬이 전쟁이 끝나는 것만을 가리킨다면 예후의 샬롬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황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샬롬은 이세벨의 죄악과 음란함과 술수들을 근절시켜야 오는 것입니다. 나 또한 불의를 행하면서도 평강하다 하는 것은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샬롬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